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아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옵니다. 그녀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알아보았습니다. 야곱은 그녀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혼자심으로 우물 입구에서 돌을 돌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며 울음을 터뜨리죠. 그는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밝힙니다. 라헬은 집으로 달려가 자신이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라반은 자기의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말하죠. 너는 내 가족이자 내 혈육이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이 말합니다. 내가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 거저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싶은지 말해보아라. 얼마면 적당하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이죠. 레아는 눈매가 예뻤고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돕겠습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결혼시키느니 내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좋다. 여기 내 집에 머물러라. 그리하여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몹시 사랑했으므로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 이것이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내용 관찰을 하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연구와 묵상이고요. 거기에 대한 느낌을 적는 것이 느낌이고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은 무엇일까? 그것이 적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머문 우물에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되었을까? 라반이 야곱에게 비록 생질이지만 품삯을 정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야곱이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섬기겠다고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등등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먼 길을 통과해 밧단 아람의 한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되죠. 우물 곁에서 목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옵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을 야곱이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본 것이죠. 곧바로 야곱은 무거운 우물 아귀에 있는 돌을 옮겨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진정으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진정으로 본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너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보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엇과 무엇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외삼촌 라반과 그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죽음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900km나 되는 거리를 떠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막막하고 적막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마주하게 된 우물에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 낯선 길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 여정에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곳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어야 할 마음 자세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목적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도착하자마자 외삼촌 라반과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결과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야곱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리켜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이 말을 들은 라헬은 이 소식을 아버지 라반에게 알리고 라반은 자기의 조카 야곱을 집으로 인도하고 야곱은 그 모든 사정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혈육인 야곱을 자신의 집에 인도하고 함께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이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외삼촌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머물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라반이 지금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15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야곱은 가만히 잠시 있다가 가는 친척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외삼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귀하게 보았고요. 라반은 야곱의 제조와 근면한 자세에 호감을 갖게 되었고 계속 함께 있어 머물러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설득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죠. 내 품삯을 정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 최대한 근면한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익이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라반의 제안을 들은 야곱은 외삼촌 딸 라헬에 대한 애정을 라반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7년 동안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어요. 명목상의 첫 번째죠.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친족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명령해서 집을 떠나서 갔죠. 그 두 번째 명목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에게 죽음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서 간 거죠. 그리고 지금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신부의 집에 결혼 예물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당시의 풍습이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도망온 야곱에게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강제로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떠나게 하시죠. 떠나는 여정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생겼습니다. 야곱에게 생겼죠.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이고 그리고 그들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라반과 7년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외삼촌 라반이나 그와 함께한 약속이 아님을 우리는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 야곱이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한 분이죠. 누구입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나 물질, 권력은 신뢰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임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은보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은보 목사님 사모님 수술을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 마쳤고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나머지 여름 행사를 통해 새하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